들이시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볼게요. 우리 16장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 7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단추를 빵 하고 눌리셨습니다. 15장까지는 준비가 되어졌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16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 말씀하시는 땅은요, 그냥 우리 발 딛는 땅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져간 이 모든 세상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에다가 대접을 쏟으라. 여러분, 쏟으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TV나 뭐 드라마 보면은 막 둘이 싸우다가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들고 있던 물컵을 확 찌트리고 그러죠. 세숫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액하고 막 뿌려버리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제 남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뭐 기회도 주시지 않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쏟아 부어버리시는 하나님. 오늘 읽었던 부분이 첫째에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붓고,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붓고, 네 번째는 태양에게, 해에게 붓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환경입니다. 삶의 근거입니다. 발 딛고 살아가고, 바다, 생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강과 샘의 근원, 그리고 태양, 모든 생명의 근원 태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재앙,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해오셨지만 지금 이제 완전하게 쏟아 부으시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마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7대접 재앙,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계속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이 땅에 확 쏟아 부어집니다. 그럼 이 재앙이 누구에게만 임한다고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이 재앙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후빌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7대접 재앙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과연 이 온 전 우주적이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그냥 어떤 나라 일부분이 아닙니다. 지구 땅덩어리만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7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뭐 먼저 데리고 가시든지, 뭐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데리고 가시든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중에 구원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입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다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다에요, 불붙은 큰 산이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습니다. 그럼 그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 재앙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곱 나팔은요, 불붙은 큰 산이 던져지니까 그 불붙은 큰 산으로 바다가 피로 되죠. 이는 간접적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해를 당합니다. 역시나 부분적입니다. 간접적이면서 부분적인 게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요, 직접적입니다. 바다 자체가 그냥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큰 날바, 그 큰 바다, 그 넓은 바다, 얼마나 많은 생물체들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의 두 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바다가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이 다 죽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전면적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지금 피가 되는 건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애굽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피가 되어지면 바다가 피가 되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는 단순히 그냥 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마실 물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치명적이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절 6절입니다. 바다와 물과 강의 모든 것들이 피로 변해버리고 마실 수가 없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의롭고 옳으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물을 차지한 천사는요, 바닷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강과 물의 근원을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한 바로 그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으시다. 바다가 완전히 피로 변해버리고 사람들이 마셔서 살아가야 될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버린 것이 옳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려우시고 옳으십니다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도요,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단은 뭡니까? 순교자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순교당에서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은 주님 제단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방법이 피로서 심판하십니다. 왜 피로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찾으시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흘리게 한 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그렇게 하시는 심판이 옳고 의로우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단식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카운트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으로 갚으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하소연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험을 느끼며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한다. 주께서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시나요? 차곡차곡 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아두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눈물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다윗을 괴롭혔고 주의 몸된 교회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쏟아버리시고 대접을 쏟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한번 가보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세워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눈물 흘리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면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천사들의 마음은 어떨까? 천사들은요, 아마 마치 주인을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냥개처럼 목줄만 탁 놓아버리면 예수님 그 주인을 핍박하는 자들을 달려들어서 한 칼에 목을 물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듯이 아마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스탑, 하지 마라. 그래서 참고 기다렸을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서 복수해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들은 그냥 하루 강아지도 안 되지요. 개미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참고 견뎌했던 그 천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참아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 분노,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당하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도 천사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에 그 검투사들의 칼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고, 그 굶주린 맹수에서 온 살이 찢겨져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 십자가 화형당했던 모든 순교자들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요, 주님도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군대들도 정말 처참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한번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처참하게 죽어져 갔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 현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에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요, 그 천군 천사들, 집행하는 천군 천사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천사 한 명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져 갑니다. 그걸 누가 대적합니까? 이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과정 속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시대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서 죽어져 갔던 악한 하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핍박의 시대로 접어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받는 고난에 자신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나누어서 자기 육체, 자기 삶을 통해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내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 삶과 내 육체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고난을 내 삶을 통해 채워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순교를 당해도 십자가에 달려도 기뻐 찬양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번째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해입니다. 해,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로 태웁니다. 여러분, 태양의 둘레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39만 2,000km.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이 안 잡힙니다. 태양의 둘레가 139만 2,000km. 그리고 표면 온도가 5,778K. 그러니까 5,778에다가 공이 3개가 붙죠. 577만 8만 도입니다. 577만 8천 도.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물이 끓는 데 100도입니다. 100도에만 손을 넣어봐 보십시오. 물이 끓는 그곳에만 손을 넣어도 우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500만 도가 넘습니다. 그냥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태양의 이 에너지의 원리는 핵융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1초에 발생하는 에너지는요, 수소폭탄 2,000억 개가 폭발하는 위력이랍니다. 그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태양의 에너지도 이 지구 전체 모든 생명은 1초도 못 견딥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근데 그 태양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셨더니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과의 거리에서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땅의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그 태양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더 강한 빛과 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특별히 하나님 대적했던 그 영혼들을 태워서 죽인다랍니다. 이 태양의 재앙을 내린 것은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지요. 애굽의 재앙에는 태양의 힘을 잃게 하셨죠. 근데 이번에 네 번째 대접 재앙에는 태양에 뭘 하십니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큰 태양, 사람이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태양, 미치지 못하는 그 큰 위험,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가 태양 근처도 못 가지요. 태양을 어찌하지도 못하지요. 세상 권력 그거 가지고 나부랭이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웃기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태양의 빛을 잃게도 하시고요,
태양의 빛에 힘을 더하셔서 온 생명들을 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우상이 뭐라고 했죠? 피조물 중에 최초의 우상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니무롯이 그랬고, 또 모든 지역과 나라, 민족마다 태양 숭배하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첫 우상 숭배 대상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최고의 우상 숭배 대상되는 태양을 통해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태양을 자기 신으로 섬깁니다. 그 태양신에게 심지어는 인신제사도 드립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자기 신으로 섬기며 복받기를 원했던 그 태양이 자신들을 불러 태워 죽여버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태양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재앙을 행하시는, 이 재앙을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비방.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열기에 타 죽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무서워하며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이름, 그 속성, 그 능력을 욕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가? 인간이 얼마나 절망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저주의 대상인과 동시에 철저하게 구원의 대상인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철저하게 저주의 대상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구원의 대상이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동전의 양면에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누구는 구원받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찌그러뜨리시고 연단하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건지실 수 있는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독한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 사람은요, 마지막 대접재앙, 이 태양의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방하고요,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치 않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철저하게 저주의 대상인과 동시에 철저하게 구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철저하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니므롯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 살아갈 때 미리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삶을 통해, 너희 육체를 통해, 너희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채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또 견디시고 또 이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시고 사단은 흔들어 제낍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흔들어 제낍니다. 그때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흔들면 흔들수록 어떡합니까? 더 바짝 매달리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께로 더 바짝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네 가지 재앙은요, 자연재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인간이 그 무엇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환란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오히려 복된 이 시대가 환란의 시대다.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불임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